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1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13장부터 그렇죠? 21장까지가 이제 어, 건너라, 취하라, 이제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죠. 두 지파 반은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눠주는 땅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미 모세가 이제 나눠졌던 땅의 모습을 12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그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반복되는 구조, 그렇죠?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조 형태로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그럴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그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갖다가 특이한 것을 기록하는 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원문을 직역한 걸, 사역한 걸 가지고 이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살펴볼 거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3 플러스 1 구조 중에 3 플러스 1 구조 중에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 건너라, 취하라, 이제 나누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완료 형태로 시작하네요. 완료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완료가 나왔다도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역사서, 내러티브를 기록할 때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건을 이제 다 새롭게 시작할 때, 첫 문장을 갖다가 완료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료로 시작할 때는 이제, 어순도치가 분명히 이제 어순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순이 바뀌어서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완료로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리고 그가 나이를 먹었다. 예. 여기서 이제 와우개속법 미완료가 나와야 되죠. 요것도 여기서 미완료인데요. 미완료. 와우개속법 미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료가 나온 것은 이제 주어, 그죠? 그가를 갖다가 좀 강조하는 거다라고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쓴 거예요. 와우개속법 미완료가 맞습니다. 와우개속법 미완료가 돼서 완료의 시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늙었고 그가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문장이 되었습니다. 늙었다는 문장과 나이를 먹었다는 문장이 두 문장이 이제 되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이어서 번역을 했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두 문장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강조하네요. 너는 늙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어순을 바꾸셨어요. 너는 늙었다. 그리고 너는 나이를 먹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가 지문으로 쓰고 있는 여호수아는 늙었다. 그가 나이를 먹었다.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조를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늙었다. 너는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문장이 이제 이게 완료로 시작했다면 요 뒤에 문장도 이제 와우개속법 미완료가 해야 되는데 완료로 썼을 때에는 이 너는 주어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 그리고 너는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죠. 얻을 것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문장이죠. 너는 늙었다. 너는 늙었다와 너는 나이를 먹었다를 갖다가 지문으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가 나이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은 것을 다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인 저자죠. 저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이끄는 부분 그걸 갖다 이제 보통 내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내레이터가 여호와에 대해서 3인칭으로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가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그렇게 설명한 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늙었다. 그리고 너는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때문에 아마도 110세가 다 되었을 때에 이제 라기보다는 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갖다가 7년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7년 정도를 버리고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390년 정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한 과정, 정복전쟁 7년을 갖다가 마치고 분배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두 지파반이 먼저 이제 여호수아에게 분배받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나머지 일곱 지파가 이제 땅을 갖다 그려워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나누라는 부분에 흘러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땅을 분배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문으로 가져서 이중으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거는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늙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너는 나이를 먹었다 말씀하신 걸 지문으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건이 새롭게 시작할 때 완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와우 계속법 완료, 와우 계속법 완료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로 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문장 중간에 와우 계속법 완료로 진행해야 되던 사건이 부정어나 그 다음에 어순이 도치가 된 문장에서는 완료가 나온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히브리 구조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건의 시작도 아니고 새로운 사건은 이제 완료를 시작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부정어나 어순도치도 일어난 게 없어요. 어순도치가 되거나 부정어가 나오면 완료가 쓰인다 그랬죠. 근데 새로운 사건 시작도 아니고 부정어도 어순도치도 없는데 완료가 쓰이는 것은 뭐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어에 집중한다. 라고 이제 문법적인 어법적인 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어를 좀 이제 들여다봐라, 집중한다,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삼퍼라이스를 구조 중에 이제 나누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져 있는 땅은 이러하다. 명사 문장으로 이제 나머져 있는 땅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은 5대 도시가 있죠. 5대 도시. 블레셋 사람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거 이제 뒤에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슬 족속의 무슨 지역이다. 이제 그슬 지역의 그슬 족속. 그래서 그슬 족속은 이 땅은 한번 이렇게 어디냐면 바산 쪽에 이제 땅이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분배받는 되는 그 쪽인데, 그슬 지역 족속은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이제 등장을 하죠. 신명기 3장 14절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옴 지방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경계까지 가고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정복하지 못한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라고 해서 이제 므낫세 아들이 정복한 것 가운데 그슬과 마아가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경계까지만 정복 전쟁을 벌였던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됐고, 그리고 나서도 그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그슬과 마아가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 있는 게 뭐냐? 애굽 앞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쪽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쪽도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그론은 이제 정복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그 남쪽 네겝 쪽에 있는 아위의 족속의 땅도 이제 개선돼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블레셋 족속의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셰펠라 지역이 있고요. 셰펠라 지역이 있고 이제 유대 산지 지역이 있죠. 산지 지역에 나중에 이제 살 때에 블레셋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산지 지역으로 점령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사사 시대하고 뭐 사울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5대 도시, 블레셋 5대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남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슬 지역은 이제 갈릴리 바다의 이제 동쪽 지역이 그슬 지역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그슬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그슬 지역이 다윗 시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 그술 지역에 이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갖다가 아내로 이제 그 얻어서 이제 압살롬을 갖다가 낳게 되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에 관련한 일로 인해서 형제들을 갖다 죽이고 이제 피해 가죠. 피해 갈 때 이제 그술왕 달메에게로 이제 피해 가는데 이제 외갓집이 되는 거죠. 이제 압살롬에게는 피해 있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술 족속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지 못한 그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후에 왕국 시대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걸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그리고 이제 이 북서쪽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여기서 이제 제가 사역을 쓰지 않은 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별로 이렇게 그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해도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게 이런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명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아벡은 성경의 아벡은 여러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명을 갖다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사건을 살펴볼 때 성경의 땅에는 그 이름이 같은 지역이 여러 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벡도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해다가 돌아갔던 그 아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또 아벡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벡은 지금 시돈에 관한 시돈 땅에 있는 족속의 땅으로 아벡이 돼요. 그래서 아벡 자체가 우리 12장에서 31개의 정복된 명당에 나타난 그 아벡은 그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 쪽에 있는 아벡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벡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서의 아벡은 이제 북쪽에 시돈 쪽 북서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 이제 아벡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는 곳입니다. 19장에서 또 그 12장 18절에는 하나는 아벡 왕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아벡 왕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아벡. 예. 그리고 이제 19장에 있는 이 아벡은 저 이제 그 아셀 지파에게 나중에 분배되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아벡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명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특정한 지역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달라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저 북쪽에 스불론 지파 지역에 베들레헴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유명한 게 이제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하고 이쪽도 이제 베냐민권 쪽에 있는 미스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은 지명. 그리고 이제 갈멜도 이쪽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멜이 있고 유다 땅에 있는 갈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떤 지명들도 그 복수의 지역에 여러 개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지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지명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 사건을 살펴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지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31명의 왕들의 그 정복한 명단 여호수아 12장에 등장하는 아벡은 여기에요. 아벡.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시글라가 돌아가는 장면이 있고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가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사울과 아들을 죽였던 그럴 때 뭐였다 등장했던 아벡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2장에 31명의 왕을 죽이는 그 등장했던 요 아벡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동쪽에 이제 아벡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위에 아벡과 이제 아래 아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3장에 등장한 아벡은 이 시돈 지역의 아벡이고요. 그 나중에 이제 아셀 지파에게 분배받는 데는 아벡입니다. 그래서 이 아벡도 유명한 아벡인 거죠. 그러니까 아벡이 유명한 아벡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명을 갖다가 좀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조심하셔라라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해를 해보는 산 아래 바알갓은 이제 한번 나왔어요. 바알갓부터 하나만 어귀에 들어간 곳까지를 갖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복을 했어야 할 땅인데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맛은 다메섹으로부터 200km 이상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여기까지 정탐하러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약속의 땅의 범위였는데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땅을 탐정하되 찐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르홉에 이르러서 정탐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정복된 지역을 얘기할 때 남쪽에 있는 네겝, 그 에돔 지역에 있는 네겝에 있는 땅부터 북쪽까지 바알갓까지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또 바알갓보다 남쪽으로 정복했다는 11장에 있는 내용도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정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바알갓부터 북쪽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이야기.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더 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도를 보고 올까요? 여기서 보시면 11장이나 12장에서 정복된 지역의 땅은 여기 이제 그 경계 지역, 그 세일산의 한락산 여기서부터 바알갓,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바알갓을 지명을 갖다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정복된 땅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나왔던 지역의 이야기고, 지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의 이야기는 바알갓부터 북쪽으로 이제 여기가 하맛이거든요. 20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여기까지 가서 정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 유브라테 강까지 지역을 갖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들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그게 어쩌면 동쪽의 두 지파만이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의 어떤 성전 40장부터 48장을 나눈 에스겔의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에는 이 지역부터 12지파가 분배받는 걸로 쭉 언급이 된다.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대한 해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알갓부터 북쪽으로 그 하맛어기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언급이 되는 거고요. 바알갓부터 남쪽으로 이제 한락산까지는 정복된 지역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1절 이렇게 나왔죠. 세일산 올라가는 한락산부터 북쪽으로 바알갓까지 정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2장 17절에는 바알갓부터 남쪽으로 이제 정복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고, 13장에 나오는 건 바알갓부터 이 위쪽으로 정복되지 못한 지역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은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제 좀 이제 정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북쪽은.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하맛이라고 여기 있죠. 오른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제 백화 계곡에서 흘러나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제 하맛 어기, 그러니까 강의 어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정복되지 못한 지역. 그러니까 백화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레바논 산맥과 이제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백화 계곡이 있죠. 그래서 이 백화 계곡을 중심으로 이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분배해 주신 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미스보롬마임까지.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이제 이게 레바논 산맥이니까요. 레바논 산맥. 그래서 시돈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북쪽에 있는 이제 미스르봇 마임 이 산지와 또 시돈도 이제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죠. 직역하면 개선된다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정복 안 된 지역이 그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쫓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히피령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실 건데 하나님이 쫓아내시려면 그걸 믿고 순종해서 행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기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강조가 되어 있죠. 필요형으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걸 분배시켜라. 이미 그걸 분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배를 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북쪽의 지역 땅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두 지파 반이 먼저 이제 분배를 받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고 땅을 분배받고, 나중에 일곱 지파가 이제 분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그려오게 하거든요. 여호수아. 근데 그 그려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곱 족속들이 일곱 지파가 나머지 일곱 지파가 그 북쪽의 땅까지는 그려오질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분배 여호수아가 분배하지 않고 제비 뽑았을 때도 그쪽까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땅을 갖다가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 이 일곱 지파 나머지 일곱 지파가 그 땅까지 그려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차지할 곳이라고 정복한 지역이라고 그려오지 못해서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법을 주지 못하는 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라고, 거기까지 하만 어기까지 유브라덴까지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땅까지 약속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땅을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분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그 땅까지 가서 그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제비법을 주지 못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긴 하지만 그 시대까지 완전하게 정복되는 건 없었고,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 가운데는 그 북쪽까지 그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채워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정복 전쟁 과정과의 분배 이런 것들도 잘 그 역사서 쪽에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 선지서 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내용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나올지라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명도 그렇게까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지명이 나오면 다 넘어갔지만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지명도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그 땅의 모양, 그렇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왜 정복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어선도 되어 있고, 이 땅을 아홉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나눠 줘라. 그래서 이미 두 지파만,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동편 땅에 두 지파를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만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분배를 해준 요단 동편 땅이 그 설명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고요. 그와 함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어선 도처가 되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미 취했어요. 기업을 취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 같이 이미 주었죠. 준 것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주었던 그 기업을 이제 이미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하는 땅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색깔 좀 바꿀까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렇죠? 상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여매가 이렇게 있고요. 아르논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르논강부터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이 땅이 너무나 좋죠. 보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두 지파반이 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르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므낫세 이브렐 지파가 분배받아서 두 지파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죠.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는 걸로 두 지파 반이 먼저 분배가 나오고, 나머지 일곱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제
정복전제도 버리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일곱 지파를 불러라. 그리고 그 땅에 남은 땅을 그려오게 해라. 그랬을 때에 여기 이제 두 지역 베냐민 지파가 분배한 땅과 단 지파가 분배한 땅 두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그려온 거예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갖게끔 하셨어요. 일곱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데 나머지 여섯 지파가 이제 그 땅을 갖다 그려올 때에 이 바알과 이 북쪽의 땅, 아까 정복되지 못한 땅을 아예 그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려왔다면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려오지도 않았고 이 땅은 아예 정복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정탐할 때 12정탐을 다 보여주신 땅이지만 그 북쪽의 땅은 정복되지 못했다.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는 그 북쪽의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12지파에게 재배치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이 정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마 이 부분 지리에 대해서도 한번 소논문을 쓰셔서 발표하실 분들은 한번 연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6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두 지파만을 동쪽에서 분배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두 지파만은 아르논 골짜기 까이는 아로엘부터,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전쟁을 걸었는데 아로엘 골짜기를 넘어오자마자 디본이었고 디본에서 이제 오른편으로 가면 아로엘이 있고 전쟁을 벌이는 거.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디본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메드바. 그래서 디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의 대를 타고 올라오면 이제 메드바고요. 메드바 온 평지에서 평지라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고위 평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m 이상의 높은 땅이 평평한 땅이었기 때문에 고위 평지 메드바 메드바 평원. 높은 땅,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 그리고 헤스본, 메드바에서 올라가면 이제 헤스본이죠.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래서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 그랬죠. 모압도 치지 말라 그랬고, 에돔도 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동쪽에 이제 밀려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경계까지 이제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헤르몬산과 살사까지 이제 온 바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배받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자, 아스다롯과 그리고 에드레이를 통치했던 바사랑 옥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두지파만이 분배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옥의 나라죠. 르바 족속으로부터 남겨졌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가 모세가 이제 그 동쪽에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바산 골란까지로 다 이제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친 거지만 분배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두 지파만이 와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허락하셔서 그 땅에 이제 거하게 된 거죠. 이미 두 지파만에게 이제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를 한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두 지파 반이겠죠. 두 지파 반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이제 와우 계속과 미월려가 나와야 되는데 히필리였다는 건 누구예요? 주어를 갖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슬 그리고 마아가시 오늘까지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오늘까지가 여호와 시대까지 그렇게 못 쫓아낸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도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제 사돈을 그렇죠? 뵙게 되는 그런 그슬 족속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레위 지파에게, 이건 이제 어수노체에 강조가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화제물, 그것이 그의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죠.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의 어떤 식량 먹는 것이 됐고 그들의 이제 기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일정한 그 땅에 어떤 기업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레위 지파에게도 나중에 48개의 성읍을 주어요. 그래서 9지파만의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그 각 지파들에게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의 성읍 중에서 48개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에게도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21장, 20장부터 이제 21장이 나오는데 20장에는 이제 아론 자손에게 나눠주는 거고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분배받은 그 각 지파의 땅 중에서 요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 준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이죠.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이 성읍들도 레위 지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개, 그래서 골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예, 그래서 동편의 세 개, 그 다음에 서편에도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제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도피를 했다가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다가 이제 보존하게 하셨던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어졌던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성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도피성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48개 성읍을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서 21장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만에게 나눠주었던 기업 중에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기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위에 있는 아루엘 나오고요.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그리고 메드바 위에 모든 평지, 그러니까 고위 평탄면이라고 했죠. 고위 평탄면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등고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 염해가 있고 여기는 염해는 마이너스 410m예요. 마이너스 410m.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계곡지대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벨 신부팀부터 베제시모까지 나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진쳤던 장소였죠. 여기선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건데 여기는 아주 낮은 땅이에요. 여리고 그 건너편에 아주 낮은 땅. 그래서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저해 있는 땅이고 이쪽 노란색으로 된 이 위쪽의 땅들은 고위 평탄 면적이에요. 높은 지역에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느보산도 있는데 느보산도 이제 한 뭐 800m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점점 더 높아져 한 1000m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라빠 암몬 같은 경우도 110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고위 평탄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지라고 번역되는 이 평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낮은 평지가 아니라 높은 지역의 평평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해가 있고요. 염해가 있고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색깔을 좀 바꿔야 되나요? 염해가 이렇게 염해가 보통 말하는 염해가 있고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이제 그 여기를 갖다가 이제 건너오죠. 그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로 해서 왕의 대로를 건너오면서 이제 아로엘이 있고요. 있으면 이제 그 디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땅을 원래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릴 때 암몬 족속들은 이쪽 동편으로 밀려나 있었지. 암몬 족속은 암몬은. 그래서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갖다가 이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길랏을 넘어가 가지고 바산까지 차지하는 그런 지역인데 문하세가 이제 그 차지한 땅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예, 헤스본까지 요 지역까지. 그래서 아벨시팀 요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요 지역을 분배한 땅이라 헤스본과 그 평지와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그 다음에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뭐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그리고 언덕에 있는 세벨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에 있는 베저시못. 그래서 이런 게 가끔 보면 이제 베저시못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알본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느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드바, 그 다음에 헤스본, 여기 헤스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엘, 뭐 디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데못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정복 전쟁이 한 다음에 르벤 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평원, 미쇼로 이제 평원은 이제 고위 평탄면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지역. 모든 성읍과 그리고 해수본에 통치했던 누가 통치를 했어요? 그 시온. 시온이 통치했던 시온이 장악했던 아모리 사람 시온이 장악했던 길르앗 그 남쪽 지역을 다 이제 중에서 남쪽 지역에서 그 해수본 지역까지를 갖다 르우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 그 땅에 관한 시온을 미디안 족속 미디안 귀족 에위 그리고 레겜 여기는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고 뒤에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귀족 에위 그리고 레겜 술 그리고 훌 그리고 레바와 함께 죽였던 아모리 족속왕 시온이 다스린 곳이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그 지명이 나오고 여기 뒤에는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의 계곡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 설명해서 보시면 되는데 동편 산지의 모습을 보면 염해가 있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염해가 있고 염해 남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세례시내가 있어요. 세례시내. 이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계수함을 받은 60만 3,540명이 다 죽었더라. 하여튼 그 세례강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해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르논 계곡이에요. 아르논강. 그래서 이 염해의 그 중간에는 아르논강과 이 세례신의 사이를 갖다가 모압이 이제 찾아가고 있고 세례신의 밑에로는 이제 에돔이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제 아르논강을 건너면서 이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수문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데가 이렇게 해서 길르앗 지역까지 여기까지를 다스리고 바사랑 옥이 이런 식으로 여기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몬 사람들은 이 동쪽에 이제 암몬이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도 치지 말고 모압도 치지 말고 에돔도 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해수분항 시간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하셔서 바산까지 전쟁을 갖다가 벌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두 지파에 분배해 달라 그럴 때 르벤 지파에게 여기까지 해수본까지 해서 분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한테는 요 그 길르앗 남부 지역하고 여기 이제 길르앗 라못 지역 이런 지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에는 어디까지냐면 그 갈릴리가 접하는 부분까지 이제 그 갓지파에게 분배를 했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제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술가 아니죠.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발락이 왕을 통해 가지고 발락 왕이 이제 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칼을 날려 죽였다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이제 이 그 발람 선지자를 죽였던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자체에는 사건 기록이 있죠. 발락 왕이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저주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사륙하는 중에 이제 발람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 그리고 그 강가였다. 그것은 루벤 자손의 기업이고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이고 주변들의 마을들이라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헤스본까지가 이제 그 누구였냐면 르우벤 지파에 분배된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분배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요단강까지 분배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메까지 접하는 요 베저시모까지 르우벤 지파에 분배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도 르우벤 지파의 분배 땅이고 베저시모도 분배 땅.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왕의 대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로 들어가고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기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더 내려가서 게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아말에서 해변도로랑 연결되는 길 그게 갈라지는 길이 헤스본이에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왕의 대로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헤스본에다 도읍한 그 시온도 아주 중요한 도시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길을 통제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을 르우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걸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갓 지파에게 분배받은 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자 그리고 모세가 갓 지파에게도 그들의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경은 야셀
그리고 길르앗의 모든 성읍, 그리고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그걸 랍밥 아로엘까지였다라고 해서 이제 원래 암몬 자손이 그 분배받아 살고 있었던 땅을 아모리 족속이 와서 이제 밀려냈잖아요. 동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 땅의 반을 갖다가 이제 갓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신다면 지금 아모리 그 왕 시온이 여기 헤스본 왕 그 시온이 다스리는 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땅이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은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받은 땅 중에서 이 밑에 부분을 르벤 지파가 이제 분배받고 이 북쪽 지역을 이제 누가 받냐면 갓 지파가 분배받는 거예요. 갓 지파가. 그래서 숫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하나임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갖다 분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돼서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까지, 그 다음에 분노님까지, 그 다음에 마하나임, 드빌까지 이런 지역들을 갖다, 그리고 벳하람, 벳니무라, 그 다음에 숫곳, 사본, 그리고 시온의 남은 땅.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땅이 결과적으로 누구였어 땅이었었냐면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걸 헤스본 왕 시온이 장악했었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러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배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의 경계는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침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 사사시대에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오는 과정도 있죠. 그때 이제 사사로 등장하는 게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확장을 하지 말고요. 일단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주변의 마을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만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길르앗 라못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단강 계곡지대에서 갓지파가 분배받았고, 이제 위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반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므낫지파의 그 반지파의 가족대로 주었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경은 마하나임으로부터, 그죠? 야복강을 경계, 예. 그러니까 길르앗의 경계가 그 야복강인데 야복강을 중심으로 북쪽의 지역, 그리고 이제 옥은 바산 땅, 바산왕 옥의 나라, 그리고 바산에 있는 야일의 고을 60성읍을 갖다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산에 있는 야일의 60성읍, 이것도 참 이제 중요한 건데, 앞에서 하봇 야일이라고, 야일이 정복하면서 했던 게 있었죠. 하봇 야일이라고. 근데 이제 그 성을 갖다가 이제 60개를 갖다가 므낫세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봤지만 정복전쟁 시 야복강 북부를 점령하고 이제 그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그래서 므낫세의 어떤 직접적인 아들이라보다도 므낫세는 야곱의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그 이후에 40년 후에 또 정복전쟁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이는 므낫세의 아들로 말하기보다는 므낫세의 자손이죠. 므낫세의 자손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하게 족속의 경계까지 가서 하고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60개의 성읍을 갖다가 므낫세에게 이제 분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할 건 뭐냐면 역대기에 등장하는 야일이 또 있어요. 야일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나 아니면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야일은 므낫세의 자손 야일이에요. 그럼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므낫세의 자손 중에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야일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이제 요셉의 형이잖아요. 유다의 아들 헤스론의 자손 수굽의 아들 야일이에요. 이 야일이 재미있는 건 헤스론이 이제 역대기에 그걸 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헤스론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헤스론은 유다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명단에 등장하죠.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데 이 헤스론이 애굽에 살다가 어쩐 일인지 몰라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유다 땅에서 살면서 자손을 이렇게 낳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살던 지역이 이제 유다 지역의 도시들이 돼요. 근데 그 헤스론이 60세대가 되었을 때, 60세 되었을 때 길르앗 라못 지역에 와서 또 다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또 살아요. 근데 그때에 헤스론의 아들 수굽의 아들 야일이 이때에 23개의 성읍을 길르앗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게 근데 요 야일과 지금 이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정복전쟁시대 야일하고는 다른 야일입니다. 근데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슷한 지역, 그걸 갖다가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나중에 이제 그슬과 아람 사람이 이 야일이 정복했던 이 야일은 뭐냐면 23개 성읍 길앗 지역의 성읍일 텐데 그곳을 갖다가 이제 정복해서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곳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각 시대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앞뒤의 내용들 내지는 연관성 있는 거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는 달라지지만 장소는 같기 때문에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들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면 성경에 등장한 사건들을 잘 이해하시고 연관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호수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역대하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등장하는 팩트만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하실 거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셔서 발표하시면은 거기에 또 제가 또 언급할 수 있어요. 예, 토론할 수 있고 계속 본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에드레이가 있죠. 그리고 뭐 아스다롯, 기리아다임 뭐 이런 식 골란 이쪽을 갖다 분배받아서 길르앗 라못은 가치파에게 분배받았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치파에게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었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 길르앗의 이 북쪽 지역과 바산 땅 요거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받았다. 그래서 바산 땅도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로마 시대는 여기가 밀밭이었어요. 뭐 곡창지대였습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도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한다면 제가 이제 50분짜리 강의했던 제목이 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가야 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서쪽인데 내가 전쟁하다가 내 눈에 들어온 땅이 이제 머물고 싶다는 상징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머물고 싶은 곳이 생기는 그런 내용 가운데 두 지파반이 이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러게 되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영향이 또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려면 미리 이제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베델시못과 아벨시팀의 마지막으로 진을 쳤을 때 얘기죠. 모세가 상속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주었던 두 지파반에게 주었던 기업의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여호수아가 주게 되는 요단강 서편의 9지파반의 내용이 이제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동쪽에서도.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제 기업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고 앞에 구절에서는 뭐였어요? 그들에게 준 화제, 여호와께 드린 화제가 그들의 이제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되었는데 거기 이제 13장 14절에 있었죠.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뭐 이렇게 앞뒤로 배치돼 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21장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도 이제 성읍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그건 기업은 아니죠. 땅의 기업은 아니죠. 성읍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게 두 번 언급되는 강조가 되고 있는데 두 문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오직 이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없고 그냥 3인칭 남성 그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있는 화재물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 33절에는 화재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시면 라크 오직이라는 단어하고 그 이슈라는 그 화재물이라는 단어가 13장 14절에는 나오지만 13장 33절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이제 그를 위하여 해서 이제 단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33절에 이제 그들에게에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문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그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두 번 쓰이면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모세가 므낫세 지파 반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에서 나눠줬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마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땅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게 되고요. 14장 전체가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므낫세 그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파 나머지 일곱 지파들에게 땅을 갖다 그려오라 해서 그 그려온 걸 제비파로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또 이제 16장부터 해서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내용에서 이제 분배해 주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비교해 봤는데 13장까지는 뭐냐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두 지파반에게 분배했던 내용이 줄을 이루면서 나오고 이제 14장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홉 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쪽 하나님께 원래 원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여호수아 부분들은 잘 강의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읽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뭐 어디를 넘어서 어디를 가고 내려가서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서 그런데 하여튼 한 번 수업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약속의 땅에 분배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약속의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흘러갈 때 왕국 시대라든가 포로 시대 이제 흘러갈 때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에서 분배되는 지역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강의 내려드렸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의 땅 동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만을 분배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